Hi everyone!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우리 이 Hi everyone이 그립지 않았어요? 우리 안 그렸어요? 전도사님하고 지금 2주 만에 만나죠? 그쵸? 지난 시간에 우리 류명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잘 말씀을 전해줬고 오늘 이제 다시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지난 시간 우리 친구들 잘 들었어요? 말씀 뭐 어떤 내용이었어요? 누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돈을 받고, 맞아요. 펑펑 썼죠. 그거를 어려운 말로 원래는 탕자라고 그랬었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탕자, 바로 돈을 다 잃어버리고 아빠 돈을 다 쓰고 나서 다시 돌아온 이야기였었죠. 근데 과연 이거는 기억나요?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뭘 먹었어? 돼지들이 먹는, 딱 거기까지? 돼지들이 먹는 꿀꿀이죽? 맞아요? 그러면 땡이에요? 그럼 열매, 무슨 열매일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려운 열매예요. 전도사님도 직접 잘 보지는 못한 쥐엄 나무라는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 이거는 사실은 사람이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열매 원래 사람이 먹을 수 있으면 먼저 먹죠. 근데 이거는 먹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돼지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이 탕자가 그거라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숙을 한 거죠, 우리. 그렇죠? 노숙을 하고서는 갈 데도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아버지가 과연 이 뭐를 잡았을까요? 이 아버지가 벌써 나와버렸네? 아주 빨라요? 누가 봤어요 벌써? 뭘 잡았어요 아버지가? 맞아요, 우리 동아가 아주 빨랐어요. 전도사님은 안 쳐다봤다는 거예요. 맞아요? 바로 살찐 송아지를 잡았네요. 왜? 재산 다 잃고 돈 다 잃고 왔는데 아들한테 살찐 송아지를 잡아줬어. 왜 그랬어요? 잔치를. 맞아요. 아들이 돌아오니까 기쁜 거예요. 뭐 아들이 재산을 잃거나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진짜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 자체가 기뻤던 거죠. 우리 다현이가 잘 얘기해 줬어요. 이렇게 우리 윤여망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탕자가 돌아온 이야기를 했어요. 잘 들었고 우리 하나님도 우리 믿지 않는 친구들도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알고 주위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도 기억하고 항상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드디어 우리 친구들이 너무 길고 길었죠. 비유의 마지막 라스트 비유예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어려워하던 비유, 이 비유 말씀 어렵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 전래동화 이런 거 알죠? 전래동화 아니면 전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지어내고 한 건데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 마지막 라스트 비유 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구약으로 우리가 드디어 구약 예스요? 드디어 돌아가지만 마지막 비유 제목이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우리 이스라엘엔 유대인도 있지만 사마리아인도 있어요. 바로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을 유대인은 예전에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싫어했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혼혈, 바로 온전하게 유대인과 유대인이 결혼해서 낳은 자손들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다른 나라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낳은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싫어했어요. 왜냐? 자기네 민족 유대인이기 때문에 싫어했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더 칭찬해 주시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혼혈이 됐다고 한 게 예수님은 중요한 게 아니죠. 너네 왜 유대인으로 그대로 낳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한지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은 항상 오늘도 제자들하고 마을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보고 누구들이 찾아왔냐? 율법 학자들이 찾아왔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교수님들이에요. 교수님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왔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저 마을에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딱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영생이 뭐예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많이 얘기했죠. 영생은 뭐 줄임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맞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궁금해하는 것도 있으면서 예수님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물어봤어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모른다. I don't know. 이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다시 되물어보시는 거예요. 왜냐? 뭐라고 했냐면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아는 율법 교수라고 그랬죠. 율법 학자예요. 그러면 율법에는 뭐라고 쓰여 있고 너는 뭐라고 읽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율법 학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마음의 속마음을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봐요.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럼 너는 네가 잘 알고 있는 율법에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라고 써 있느냐? 그랬더니 율법학자 교수니까 옳았구나.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지금껏 찾아보진 않을게요. 전도사님하고 앞에 한번 보고 바로 한번 율법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주 자신 있게 나는 교수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앞에 보고 준비 시작. 율법학자가 대답하였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이 아멘 큰 소리로 해줘야 돼요. 다시 한번 아멘 해볼까? 시작. 아멘. 이 아멘의 뜻 방금 전도사님이 초등부에서 가서 설교할 때도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멘의 뜻 믿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우리 한국인이 한국어를 쓰듯이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라는 언어를 써요. 자기 나라 언어예요. 히브리어로 아멘이 있어요. 아멘의 뜻이. 아멘의 뜻이 뭐냐면 찾아보니 그러하다, 확실하다, 긍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러고 아멘을 했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합니다. 그러합니다. 긍정적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아멘인 거죠. 우리 잘 얘기해 줬어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결국은 맞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합니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나서 아멘 하고 큰 소리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율법학자는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목숨, 마음, 힘, 뜻 이거는 그냥 전부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거를 다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같이 사랑해요. 혹시 친구가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근데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친구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내 목숨은 죽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살 수가 있어요. 그럼 할 수 있어요? 바로 아니죠. 그렇죠. 쉽지 않죠. 맞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율법에 하나님은 이렇게 써놨대요. 너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율법학자는 자신이 있었어요.
영생을 얻는 방법 율법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연히 네 대답이 옳다. 당연히 옳다. 그러니 너는 이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뭐 할 거다? 살 것이다.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래요. 이미 너 잘 알고 있다. 근데 나한테 왜 물어보냐?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또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미 잘 지키고 있는데, 이미 잘 알고 있는데 역시 내가 아는 게 맞구나. 그러면 바로 그 이웃이 누구냐? 내가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이것도 예수님에게 실험하기 위해서 물어보면서도 자신이 잘났다고 아주 우쭐대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왜냐? 나는 율법 이거 잘 알고 있고 잘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 죽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매번 예배도 드리고 너무나도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 나는 이제 영생을 얻은 거죠?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바로 이 율법 교수는 자기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바로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진짜 스토리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오늘 전도사님이 지도를 갖고 나왔어요. 오랜만에 보죠, 지도? 이 지도가 어느 나라 지도일까요? 그렇죠, 맞아요. 이스라엘. 우리 이제 친구, 그쵸? 지도, 저희 한국 지도 갖고 오진 않겠죠, 전도사님이? 그렇죠. 지금 필요한 거는 성경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도일 거예요. 너무 안 보여요. 오늘 사마리아인 이야기에 있어서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가? 예수님은 어디에서 일어난 것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바로 약간 확대를 했어요. 싹 줌을 당겼죠? 줌을 당겼더니 뭐가 보여요?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는 뭐가 보여요? 예루살렘 보이고요. 이스라엘 수도예요.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저기 여리고, 우리 여리고성 여름 성경학교 기억나죠? 바로 그곳이죠. 여리고성도 있어요. 뭐 우리 많이 보이네요. 사해도 보이고요. 많은 이스라엘 지도 중에 여기예요. 근데 오늘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어디에서 어디로 장소가 이동되냐?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한 사람이 여리고로, 화살표 잘 봤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떤 사람이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내려갔다는 표현 자체는 아마도 저희 예루살렘이 높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약간 내려있는 여리고 쪽으로 내려갔다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어떤 사람이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갑자기, 맞아요, 강도가 나타난 거예요. 강도들이 나타나서 그를 때리고 옷을 벗기고 거의 죽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모든 물건들을 다 뺏어서 갔어요. 갑자기 그 사람이 갑자기 어디에서 어디를 갔다가 어디에서 어디를 가는 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그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난 거예요. 다 뺏겼어요. 핸드폰도 없어요. 이제 연락할 데도 없어요. 그리고 뭐 옷도 다 벗겼어요. 창피해요. 그리고 또 뭐가 없어요. 맞아가지고 이제는 거의 움직이지도 못해요. 거지뿐만 아니라 이거는 움직이지도 못해서 바로 병원을 가야 돼. 119를 불러야 될 정도예요. 당시 119 있을까요? 없죠. 우리 감사해야 돼요. 119를 부르면 바로 오죠. 바로 이렇게 119도 없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럴 때 한 사람이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다다당. 저 사람은 거의 죽어가요. 그런데 이 사람 누굴까요? 옷만 보면 잘 알고 있어요. 맞아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제사장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장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딱 보고
그렇게 비유하면 좀 안 되나요? 목사님이라고 하면. 그러고 도망갔어요. 제사장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어요. 저기 강도 피 흘린 사람이다. 도망갔어. 이렇게 피해서 갔어요. 도망갔다기보다 피해서 갔어요. 두 번째 사람은 또 나타났어요. 두 번째 사람, 이 사람 누굴까요? 유대인 중에서도 레위, 그렇죠.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에요. 역시 최고의 유대인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은 어디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이제 여기선 비유를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교회에서 일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그쵸? 바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에요. 그런 선생님들이 강도가 쓰러져 있어요. 피 흘려서.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도망갔어요. 또 도망갔어. 또 피했어요. 이 사람들 왜 피했을까요? 무서워서? 그러면 싫어서? 겁나서? 더러워서? 거의 비슷해요. 은혁이가 아주 잘 얘기했어요. 더러워서. 그 더러운 의미가 뭐냐면 원래 율법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율법을 잘 알아요. 피를 흘린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피 흘리는 것들은 만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그냥 자기가 도와주기 싫어서 도망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 거예요. 율법에 피 흘린 사람 부정하고 더럽고 그런 사람이니까 만지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거 잘 지킨 거예요. 피해서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드디어 지나갑니다. 누굴까요? 자, 이 사람은 나귀를 타고 당나귀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유대인들, 아까 제사장, 레위인들이 그렇게 싫어한다는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나가다 강도를 봐요.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지민 아마도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줄 거죠, 바로. 맞아요.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유녀부 친구들은 잘 도와줄 거예요, 아마. 이 사람도 도와줬어요. 어떻게 도와줬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 사람이 과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떤 일을 했는지.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이에요. 우리나 빠르죠? 준이 아주 빨라요. 미리 찾아놨어요. 누가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세 번째죠. 우리 신약 빨간색 뒤쪽에 전도사님 거론 페이지 111페이지. 빨간 글씨에 111페이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 아니, 이 착한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 사마리아인이 당나귀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강도를 봤어. 강도 만난 사람을 봤어요. 그렇지, 강도 만난 사람을 봤어요. 과연 어떻게 했을까? 다 찾았어요? 다 찾았으면 전도사님 한번 눈 한번 쳐다봐 주세요. 이때 째려봐도 괜찮아요. 전도사님이 뚫어지도록 한번. 우리 혜준이 아주 무섭게 째려보고 있어요. 다 찾았다고. 다 찾았죠?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여행하다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감쌌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 누가복음 10장 34절 말씀
아멘. 그렇죠. 우리 친구들 아멘. 그렇게 오늘 길게 내용이 나오지만 전도사님이 하나하나 한번 쉽게 봐볼게요. 처음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는 중이었어요. 나귀를 타고. 자기의 분명히 여행을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근데 강도를 만난 사람이 쓰러져서 피 흘려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강도를 만난 사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강도를 만나가지고 피 흘려서 쓰러진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처음에 자기 분명히 가야 될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계획을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자신의 것 중에 자신이 세웠던 계획을 어떻게 했어요? 변경을 해버렸어요. 자신의 계획, 자신의 여행 계획들을 일단 포기했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해가 저물기 전에 나는 가야 될 곳이 있는데 이 사람 그 계획마저 생각하지 않았어요. 포기를 했어요. 또 이 사람은 자신의 뭐를 또 포기를 했을까요? 이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아까 뭐를 부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기름? 올리브 기름이랑 포도주. 이거는 자신이 쓰려고 여행 때 쓰려고 가지고 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부은 다음에 상처에 붓고 나서 뭐로 감쌌어요? 붕대로. 잘 얘기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거예요. 자신이 지금 최대로 갖고 있던 물건 중에 하나. 올리브 기름. 자신이 분명히 여행 다닐 때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위해서 썼어요. 자신의 것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또 뭐를 포기했을까요? 이 사람 포기한 거 참 많아요. 너무 저녁이 됐어요. 자기가 가지고 다녔고 타고 다녔던 나귀를 그 사람을 태워줬어요. 그럼 이 사람은 나귀 타고 다녀야 되는데 자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까지 걸어갔어요. 마치 힘을 썼어요. 자신은 그 여행 계획도 포기했죠. 자신 갖고 다니는 거 다 줬죠. 그리고 또 뭐도 줬어요? 자기 나귀까지도 태워서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저녁 늦었으니까 여관까지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이 사람은 이 쓰러져고 피 흘린 이 사람을 정성껏 돌봐줬대요. 왜냐? 중요한 거는 바로 불쌍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뭐를 더 생각했냐면 율법에 피 흘린 사람 만지면 안 되니까 나는 일단 그게 중요하니까 피해가자. 근데 이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불쌍히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정성껏 여간에 도와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바로 당나귀 노동 힘까지 썼는데 이 사람은 다음날 아침 자신이 가야 될 여행지가 또 있었어요. 그 계획 때문에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관 주인에게 은화 2개랑 그리고 벌써 하룻밤을 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간까지도 이 강도 만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썼던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줬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과연 이웃일까요? 어떤 사람이 진짜 강도 만나서 피 흘린 사람의 이웃일까요? 첫 번째, 제사장이다. 그래도 하나님 율법을 지킨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다. 손. 분위기가 몰아가는데요. 두 번째, 레위인이다. 레위인 아니에요? 그럼 세 번째, 마지막 사마리아인이다. 우리 윤영무 친구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미 이 이야기는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이 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넌 들었는데 과연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겠냐? 율법학자 뭘 했을까요? 내 편이 레위인이랑 제사장이니까 저기를 이야기해나? 내 이웃은 제사장입니다. 이랬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맞아요. 바로 맞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가서 똑같이 하여라. 너도 가서 똑같이 하여라. 그러니까 율법
교수님은 누구처럼 했던 거예요? 이 세 명 중에 누구와 같았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행동했던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지켜야 되니까 내가 잘해야 영원히 살 수 있고 천국 가니까 이거부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사마리아인을 아무리 무시하지만 그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행해라. 가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이제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기까지예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전도사님하고 더 갈 거예요. 영생. 영생은 예전부터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영생을 얻는 방법이 있어요.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영생 얻는 방법이 방금처럼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도 아까 내 몸을 들여서까지 몸같이 사랑해야 돼요. 우리 아까 친구들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어떻게 내가 죽으면서까지 친구를 살려내고 해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최선은 다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영생을 얻는 방법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젠 달라졌어요.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 얻는 방법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외웠던 단어죠. 그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들어봤어요? 너무 옛날 찬양인가요? 선생님들은 잘 알 텐데요. 들어봤죠? 맞아요. 어하나 때도 해봤죠? 이거예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알아요. 이제 달라요. 하나님을 내가 내 힘으로 이웃을 내 목숨같이 사랑하기 어려워요. 내 몸같이 사랑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대요.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생이 누구한테 주어진다고요? 누구한테? 믿는, 맞아요. 우리한테. 맞아요. 믿는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잘 알아야 돼요. 영생 얻는 방법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우리가 영생 얻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살짝 전도사님이 마무리를 할게요.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거를 가장 희생해서 드리신 분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사실 그럴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사마리아인도 자기 목숨까지는 드리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여기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사마리아인처럼. 자기 있는 거 시간, 그리고 나는 시간 말고 좀 더 도움이 필요한 거 있었으면 돈도 내 거 있으면 용돈이라도 주어줘가지고 친구를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당장 버스비가 없는 사람, 잃어버린 사람 도와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힘으로 내가 노동을 해가지고 좀 더 도와줘야겠다. 그렇게 최선을 다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건 거기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예수님은 다르셨는데 우리 아까 말했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잘 믿으면 돼요.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는 거네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네요. 내가 막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목숨처럼 하고 목숨을 막 바쳐서 내가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가정, 집에서 그 말씀들을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다. 우리 친구들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영생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제 어떻게 해요? 쉬워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죠. 예수님 잘 믿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일 거예요. 이 예수님이 과연 우리를 위해서 진짜 중요해요. 우리를 위해서 과연 어떤 일들, 뭐를 버리셨나? 사마리아인도 자기 걸 다 버린 듯이 예수님은 최고의 자기 것들을 다 버리셨어요. 자, 첫 번째.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저게? 무슨 그림일까요? 우리 친구들 잘 아는. 예수님이, 맞아요.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버리는 건 뭐냐? 예수님은 원래 누구셨어요? 신이었어요. 신이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뭐를 버리셨어요? 그 신의 생명보다는 그 신의 힘, 권력들을 다 버리고 사람이 되었어요. 낮아지셨어요. 왜냐?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신이에요. 근데 그 신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 사마리아인이 자기 걸 버린 것처럼 예수님은 최고의 자기의 지위인 신을 버리고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 그림은 뭐였어요? 십자가 달리기 전이네요. 머리에 뭐를 쓰셨어요? 가시관, 맞아요. 가시면류관. 자기는 잘못은 없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시면류관에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돌도 맞았어요. 욕도 먹었어요. 맞아요. 채찍도 맞았어요.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바로 희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어디에 달렸었어요? 맞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옆구리에 뭘 지켰어요? 옆구리에 창을 지키면서 피와 물을 다 쏟아냈어요. 이제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다 포기하셨어요. 다 버리셨어요. 그럼 유일한 분이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를 위해서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거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사람들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거는 진짜 우리 친구들이 잘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모든 것들을 버리셨다라는 걸 기억해. 다 포기하셨어요. 예수님 신이시고 저 이 자리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안 박히고 예수님은 그럴 힘이 있었어요. 다 안 박히고 이 군인들 다 쓸어버릴 수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에서 날려가지고 한국까지 날려버릴 수도 있었어요. 사람을. 그래요? 가능해요? 우리 비행기 타고 6시간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 이 거리도 예수님은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다 포기하셨어요. 왜 포기하셨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목숨과 힘과 우리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우리 마음, 목숨, 힘,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몸같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자기 거 다 드리셨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누구를 잘 믿어야 돼요? 맞아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해주신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이 끝까지 잘 믿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전체 말씀을 이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들어갈게요. 많은 이야기지만 우리 이거는 기억하고 그 얘기였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줘요. 아까 사마리아인처럼 자기 가진 거를 가지고 최선을 도와줘야 돼요. 아까 지음이 잘 얘기했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자, 두 번째 시작. 영생은
독생자 예수님을 믿어야 얻을 수 있어요. 우리 독생자 전도사님 매번 얘기했죠.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독생자라고 그런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요거는 우리 그 마지막 알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에요. 따라서 두 가지 계명을 꼭 지키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죠?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번 주 하나님의 가정 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가정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전사님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고 기도의 자세에 우리 무릎 꿇고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자, 예수님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물과 아까 피까지 다 쏟아버렸다고 그랬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들 그리고 신이신 그분이 사람까지 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십자가 못 박히는 것까지 그리고 욕도 먹고 창까지 찔리신 그분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포기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주위에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의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도와줄게요. 나 가진 게 없어요. 그러면 기도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기도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진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두 가지.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 도와줄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위해서 다 포기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친구들, 유년부 친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명령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포기하신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잘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명령들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 가운데서도 나의 주신 모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는 또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이 시간 감사드리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